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시를 하나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여주십시오. 전에 나태주 시인의 시입니다. 우리 함께 아주 멋있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책을 읽었어요. 그냥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좀 감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다시 한번 이 시를 감정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아멘이 나왔어요. 예, 성경에 나오나 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신을 얼만큼 자세히 보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지금 어떠한 내면적 깊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는 대다수 나를 잘 몰라요.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서 있는 나만 알고 있는 거죠. 나를 잘 모르니까 내 감정을 잘 조절을 못해요. 나의 신앙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그냥 계속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누가 해놓은 거 카피하고 싶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나를 잘 모르니까, 내 성격을 잘 모르니까, 내가 정말 추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니까 계속 세상 것을 따라가려고 해요. 저렇게 좋다고 하니까 거기 가 있는 거고, 이게 더 좋다니까 또 이것을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아름다움을 잘 모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어떤 가치인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참 아름답다 라고 하는데 이 아름이라는 단어, 아름이 15세기 고어로 보면 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름다운 것은 바로 나다울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잘 모르니까 남의 것을 카피해서 따라가고 흉내내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게 맞춰지는 거예요. 부모의 틀에 맞춰지는 거고 세상이 요구하는 틀에 맞춰져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다 보니까 나를 못 찾으니까 허무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허무를 채우려고 또 다른 것을 계속 주입을 하죠. 끝내는 나를 못 찾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정말 아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기도는 참 많이 하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면 요구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에만 기도해요. 나를 위해서 정작 하나님이 너무나 예뻐하고 있는 나 자신을 자세히 보지 못하고 오랫동안 관찰하지 못하고 늘 요구하는 것, 현상적인 것에만 집중하고 그것에 우리가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아야 돼요. 나라는 존재는요, 자세히 봐야 돼요. 하나의 대상에 대해 진실하고 깊이 바라보는 시선처럼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물을 판단하고 바라보고 사람도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그리고서
정의를 내려고요. 오래 사귀어보지도 않고서 에이 저 사람은 저래, 오랫동안 사용해보지도 않고서 이 물건은 별로 안 좋아 라고 우리는 쉽게 단정을 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두 번 상처받았다고 그 사람을 아는 거 아니에요. 한두 번 교제하고 1, 2년 교제했다고요? 그 사람 안다고요?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말이 어눌해서 표현을 잘 못해서 자기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잘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우리는 아직도 모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세히 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래 보아야 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계속 관심을 가져준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사랑스러운 눈으로 끊임없이 나를 바라봐주고 그러한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나의 길을 계속 동행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어쩌면 이름 없는 들풀로 빈들에서 자랐던 나, 어느 인적의 드문 길섭에 처해 있는 나를 가까이 와서 당신은 참 좋네요. 당신은 참 아름답군요. 참 예쁘군요. 네가 여기 있어서 이곳이 참 예쁘군요. 아름답군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이 일은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분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이 있는 자리가 참 아름답네요. 성도님이 이곳에 있으니까 이곳이 참 아름답네요. 라고 말해준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나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꿈꿉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관계 형성이 되는 공동체를 꿈꿉니다. 이것을 진실한 공동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지체들을 오랫동안 바라봐 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었다고, 사건이 있었다고,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라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관찰해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라봐 주는 거예요. 진짜 그분을 알 때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쉽게 마음의 문을 닫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바라보려면 창을 열어줘야 돼요. 누군가가 자세히 보려면요, 여러분들도 마음의 창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세히 바라볼 수 있잖아요. 이것이 서로 상호적이어야 돼요. 길섭에 있는 민들레가 자기를 드러내서 딱 나왔어요. 그거를 누군가 바라봐 준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당에 나와서 자기를, 이 마음의 문을 좀 열어줘야 돼요. 근데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냥 가버리니까 자세히 보지를 못하잖아요. 오랫동안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요, 마음의 언어를 함께 표현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진실한 공동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이에요.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있어서 이곳이 참 아름답습니다. 시작. 당신이 이곳에 있어서 이곳이 참 아름답습니다. 네,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곳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따가 우리 건축위원장이신 우리 이성자님이 이제 교회 조감도를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말 부드럽게, 근데
동인이가 옆에 있는 형태 당신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형님이 계셔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영우가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 이 시간에 당신이 이곳에 있어서 이곳이 참 아름답습니다.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라면 이렇게 존칭을 써서 우리 함께 얼굴을 바라보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있어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주원아, 나를 보고 있으면 안 돼. 요새 봐, 현지 이랑을 하면 안 되고 옆에 주원이 네 동생이잖아. 형 동생이 때려? 이런 훈련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지 아름다운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아름답구나. 이사야 43장 4절에 이렇게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어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배롭고 존귀하대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우리의 영적 작업이 있어요.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냥 내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관점에서 내가 세상으로부터 들었던 정보로 나를 바라보면 만족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제가 세상의 정보로 저를 바라본다면 저는 너무나 초라해요. 1000명,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의 목사의 관점으로 그 정보로 저를 이렇게 바라보면 저는 한없이 초라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니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이 예배됨이 저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훈련이 되셔야 돼요. 상황 속에서 바라보는 나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는 참 보배로운 거예요. 나는 참 존귀한 거예요.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참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계산해보면요, 내가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은지 잘 몰라요. 근데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여기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구나, 내가 수많은 지체들의 사랑을 받고 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까 내가 교회 와서도 사랑 못 받은 것 같고,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왜 내 인생만 계속 이렇게 힘든가? 예, 세상의 경제적인 단위로 나를 계속 바라보면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계산기로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계산기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계산기로 바라보세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제대로 발견해서 그때부터 난 어떠한 존재인가를 그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요, 그렇게 바라보게끔 만들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계속 나를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를 알아봐 달라고 눈물겹게 여러 가지 도전을 많이 하더라고요. 나 여기 있어요 라고 하면서 SNS에다가 얼마나 올립니까? 자신을 많이 드러내려고 합니다. 나를 알아봐 달라고요, 화려한 옷을 입고서 사진 찍어 SNS에다 올려놔요. 내가 먹은 거 찍어서 나 이 정도 먹었다, 나 이 정도의 생활한다, 이것을 계속 알리고 있어요. 학위라는 옷을 자랑을 하려고 하고요, 내가 이만큼 성과를 가졌다는 것을 자랑하는 옷을 입고 있고요, 연봉이라는 옷을 입고요,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배지 같은 것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선한 얼굴을 보여주고 싶어 하고요,
나는 이 정도는 생각하고 있다는 글을 세상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이런 걸 해야지만 조금이라도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더 해야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존경했던 저희 스승님이셨던 박동현 교수님이라고 구약학 교수님인데 은퇴를 하셨어요. 그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식, 자식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부모, 스승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제자, 제자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스승, 성도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목사, 목사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성도, 모두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남이 알아주고 인정해 준 데는 여러 가지 까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똑똑하기 때문에, 성품이 좋기 때문에, 성실하기 때문에,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아무 까닭 없이 그저 나를 그 자체로 인정해 주시는 분, 그러한 사람, 나의 장단점을 다 알고 언제라도 내 형편을 제대로 이해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이 공동체가 이런 진실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해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냥 인정해 주고 사랑해 주는 것. 지체들의 아픔과 슬픔, 심지어 부끄러움까지도 함께 고백하고 그거를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 그러려면 오래 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세히 바라봐 줘야 되겠죠. 자세히 바라보려면요, 가져야 될 자세가 있어요. 내 기준을 치워버려야 돼요.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계속 볼 수는 없어요. 속 뒤집어지거든요. 이것을 빼야 돼요. 교회는요, 세상의 잣대로 지체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 갖고 있었던 경험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곳은요, 도피성 같은 곳이어야 돼요. 어떠한 일을 잊고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건 어떠한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이곳에 모았으면 우리 모두가 그냥 품어줘야 돼요. 심지어 가시가 있고요,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었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빨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그 자체로 인정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연봉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 건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지체의 형편 그대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성도가 있는 곳이라면 바로 이곳은 쉼과 회복을 줄 수 있는 신성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나올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프레임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틀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만 가지고서 그것을 뒤덮고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눈이 나빠져서 이제 안경을 드디어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안경치과 가서 가보니까 안경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시력 검사를 하고 렌즈를 몇 개를 깨서 맞추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올 때는요, 예수의 렌즈를 껴야 돼요. 교회에 왔는데도 내 경험의 렌즈를 끼고 내가 누군가를 대하는 자세의 렌즈, 즉 선입관을 가지고서 교회를 바라보고 지체를 바라본다면 절대로 이 공동체는 진실한 공동체가 될 수 없고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로 한 지체를 품어주는 거예요. 한 지체를 끊임없이 오랫동안 바라봐 준다면 그 지체는 다시 일어날 힘을 가진 거잖아요.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나를 알아주는 이를 만났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내 자신도 몰랐던 나의 세계를 정리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인생은 살맛나게 될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한 스승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제 가치를 알게 하셨고요.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저의 가치를 쓸 수 있는 곳에다가 저를 두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알아주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달란트를 서로 끄집어내어 줘서 그것이 서로 사용되어질 때 얼마나 행복할까요? 지난주에 의료 상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담당하는 우리 전사님이 우리 영문사님에게 할머니들 옷 좀 갈아입을 때 좀 도와달라라고 했대요. 근데 영문사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우리 김미연 성도님이 이제 간호조무사셨어요. 만약 영문사님 하셨으면요 그날 하루 종일 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전공 잡고 그 용어를 아시는 분이니까 어떻게 약도 쭉쭉쭉 빨아서 쫙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걸 모르고 연구단이 한다면 얼마큼 넣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요 주님 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마침 그것을 또 알게 되었고 그것을 또 인정해 주셨고 함께 하니까 너무나 아름답게 지난주 섬김이 끝났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체들의 가치를 서로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 가치를 우리가 서로 만져주고 보듬어줄 수 있다면 세상에서는 힘들어도 이 언덕 위에 올라와서 우리는 다시 소망을 또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특히 나도 모르는 영적인 세계를 나의 신앙의 세계를 사랑하는 리더들이 사랑하는 지체들의 신앙 세계를 계속해서 정리해 줄 수만 있다면 더 좋은 교회가 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내가 얼만큼 성장하고 있고 말씀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런 신앙의 세계를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성장하는 제자반을 어제 종강을 하면서 지체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 신앙생애를 알게 되어서 참 행복했다,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이에요. 성장한 제자반을 마치고 하경산을 마치고 예수님의 사랑까지 맞추신 리더들이 여러분들의 나무 지체들이 리더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그 세계를 조금씩 터치해주고 또한 목사가 그 길을 보여주고 서로 공동체끼리 그 신앙의 세계를 맛볼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면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세계를 잘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조하리의 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4개의 창이 있는데 하나의 창은 공개된 자아라는 창이에요. 하나는 숨겨진 자아의 창이에요. 또 눈먼 자아의 창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미지의 자아의 창이 있어요. 공개된 이 자아의 창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창이에요. 숨겨진 이 자아의 창에는 너는 모르고 나는 아는 창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눈먼 자아의 창은 타인은 알고 너는 알되 나는 모르는 창이 있어요. 우리가 요것 때문에 매일 싸워요. 분명히 상대방은 나를 알아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나는 모르니까 왜 그러냐고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내가 여보 이거 이렇게 이것 때문에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언제 나는 이러지 않아 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싸워요. 그러니까 이 숨겨진 자아랑 이제 눈먼 자아 창이 많이 충돌이 되는 부부들이 부부싸움을 참 많이 알아요. 근데 인정하셔야 돼요. 나만 아는 창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남편만이 아는 창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먼 자아 창이 있어서 나는 모르지만 상대방이 지적을 해줄 때 여러분들 경청하셔야 돼요. 왜요? 나도 모르는 게 있거든요. 문제는 그 다음에 뭐냐면 미지의 자아예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이게 무의식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를 누가 만지냐? 하나님이 만지셔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터치하셔요. 그때 우리 안에 소명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것이 영적인 세계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누군가가 권면해주면 나도 모르고 너도 몰라도 그 무지의 세계를 미지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끄집어낼 때가 있어요. 이건 영의 세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의 세계를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세 가지 창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네 번째 창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네 번째 창이 나머지 창을 지배할 때가 훨씬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창 아니고요. 숨겨진 나만 아는 창도 아니고요. 나도 모르고 너만 알고 있는 창도 아닙니다.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우리 집안 사람들도 아무도 모르는 그 창을 하나님이 건드셔요. 녹화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 창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창을 두드리십니다. 얘야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너 깨어서 회개해야 되지 않겠냐? 그걸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요? 말씀 앞에 직면할 때. 하나님은요 바로 이 부분을 오랫동안 보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만날 때 어부였었어요.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 어부였어요. 근데 어느 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제대로 낚지를 못했어요. 절망에 있었고 삶도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왔죠. 빈배에 있던 베드로, 상실의 배, 실패한 배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얘야 저쪽 가서 그물을 내어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해서 그물을 내려오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를 내가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바라봐 주시는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무릎 꿇고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올인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다나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근데 이 이름이 다른 성경에 보면 바돌로메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바돌로메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화된 이름이에요. 아들, 돌로메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빌립이라는 친구가 다가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다나엘,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났어. 근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되었고 여러 선지자가 말한 그분을 내가 만났어. 그분이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다나엘이 이런 얘기를 해요. 허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오늘날 들으면 헐이에요. 헐. 이거야 말도 안 돼. 아니 나사렛 이 총구석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어? 유대 땅이라면 몰라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입견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기준으로는 나사렛에는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창이에요? 나 혼자만 알고 있는 창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요,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참 속편한 이야기 하시네요. 내 형편이 어때요? 내 형편의 창만 보는 거예요. 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미지의 창을 건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경험으로 여러분들 진짜 인생 살아오면서 얼만큼 성공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계획대로 모든 것이 여러분 자녀들이 다 뜻대로 되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라는 바돌로메와 똑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요 미지의 창을 건드시는 분이에요. 나도 모르고 우리 주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시기에 콜링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부르신 거예요. 다윗이 어떤 존재입니까? 목동이었었어요. 사람들이 다 압니다. 양채는 목동이라고. 근데 다윗 안에는 다윗이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아는 창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그 미지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이 모든 사역과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끔 능력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내가 아는 창에서만 있다면 그게 뭐가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음 필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뭡니까? 보이는 걸 믿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는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어리석고 초등학문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다나엘이 그랬습니다. 나사렛에서 그런 총구석에서 아니야 그럴 수 없어. 근데 빌립은 그 주님을 만났기에 신학적으로 자기의 경험적으로 성경적으로 설득할 수 없으니까 자기 한계점을 인정하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야 그냥 와봐. 이것이 대단한 전도예요. 우리는 내 갖고 있는 지식으로 성경적 어떠하며 철학적 접근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 이런 분이다 보면 결론 자기 논리가 비약해서 잘 전달이 안 돼요. 빌립이요 그냥 말합니다. 와 보라. 이거 그냥 이런 광고 같은 거죠. 이게 너무 좋은데 이거 어떻게 뭐 설명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괜히 설명하다 보면 더 이상해지는 거. 지금 빌립이 그래요. 근데 빌립이 너무나 확신이 찬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소개했기에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 47절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함께 4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나를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한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딱 왔는데 나다나엘이 순간적으로 당황한 거예요. 나를 언제 봤다고? 나는 모르는데? 그래서 나다나엘이 묻습니다. 저 알아요? 저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았다. 그러니 나단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다니엘의 이 한 고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는 것과 자신을 거짓이 없는 간사한 마음이 없는 사람으로 표현했다는 것에서 그는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엑셀에 찍은 것처럼 탁 했을 때 무장해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지금 너무나 힘든데 어떤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집사님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슬프신 거죠? 그때 어떻게 해요? 눈물이 쫙 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공감만 해줘도요 눈물이 그냥 나는 거예요. 슬픔을 당한 사람 앞에서 나도 그랬어. 저희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이제 큰 수술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요즘 가끔씩 교회 주보에 나와서 누가 암 걸렸다 그러면요 저희 아버지가 신방을 가요. 목회자도 아닌데 가서 저희 엄마랑 가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머리 과일도 좀 하고 뭐지 이제 위로금 격려금도 갖고 간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암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집사님도 하나님이 사랑하니 일어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한마디가요 목사가 가서 설교하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요 그냥 긴장했던 마음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바로 나단이 이랬던 거예요. 자기가 추구했던 삶이 있었잖아요. 나다니엘은요 정말 거짓 없이 살고 싶었던 사람인가 봐요. 근데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살아? 사람이 바보같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첫 번째 만남에서 그런 거예요. 너는 간사함이 없구나. 너는 정말로 마음이 깨끗하구나. 이 마음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다. 자기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니엘은 그냥 대단한 분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메시아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함께 직면을 해야 돼요. 직면이라는 게 있어요. 상담에서요. 직면을 꼭 시킬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숨겨둔 마음을 찌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야 돼요. 정말 나의 숨겨둔 마음을 주님의 말씀이 팍 꽂혔을 때 우리가 확 넘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계속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거예요. 성경은요, 신앙은 매일매일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는 가벼우니 내 멍에를 좀 짊어져라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에 직면되어서 참된 내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말한 그 조아리의 창에 미지의 차, 나도 모르는 그리고 너도 모르는 우리 가족도 모르는 그 창을 우리 주님이 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몰라요. 하나님, 나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진짜 나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것은요 진짜 나를 깨달아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가치가 없었던 나를, 들불 같은 나를, 길석에 있는 나를 그때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가 많은 복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 기본이 안 된 이 복을 깨닫지 못하면 다른 복 절대로 얻을 수 없어요. 왜요? 내 그릇도 모르는데 나에게 주어봤자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창조하시던 원래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는 진짜 나를 찾는 거예요. 그를 계속 주님은 오래전부터 창조 때부터요 나를 계속 지금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야 민재인, 내가 예전부터 태초부터 너를 창조했었어. 내가 계속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두려워 말라. 성경은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세상 내에서 돈 벌고 잘 살다 그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너 계속 바라보고 있어. 너 아프지? 괜찮아. 나에게만 오면 돼.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해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여기는요 로또 번호도 안 나오고요 부동산 투기도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잖아요. 예수를 내 사업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건 외형적인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는 내가 정말 헐벗는 거예요. 나차가 되어서 주님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회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다나엘은요 자신이 멈추고 있었던 늘 위로받고 싶었던 부분을 우리 주님이 터뜨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잖아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103편 14절에 너무나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셔요. 우리 함께 시편 139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1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도리로 손을 하시고 머리로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나를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까. 아멘. 우리 주님은요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그 이전부터 계속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아름답다, 너는 정말 예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유익한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누군가가 나를 알아줘도 너무나 행복한데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계신다고 약속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여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또한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하고 있는 가운데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서 실망한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으신 분들 계십니까?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 이거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말은 이렇게 하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왜 이렇게 계속 섭섭해하고 왜 이렇게 마음을 상처받고 그러십니까?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대요. 주님이 먼저 나를 위로하셨대요. 주님의 위로면 전부 되잖아요. 근데 왜 또 옆집을 찾아보려고 그래요? 이름 없는 들풀 같은 나를 알아주셨고요. 사라져가던 내 이름을 꺼내어 부르시고 안아주시고 아껴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시선에 계속해서 빠져들어가고 죽어가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 늪에서 끊임없이 저를 끄집어내시잖아요. 세상은 이런 기준과 이런 가치로 판단하고 있을 때 그 판단의 늪에 우리는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뭔가 더 부족하지 않나? 나는 뭘 더 채워야 되나? 나는 뭔가를 바꿔야 되나? 그런 시선과 인정, 칭찬에 그런 늪에 우리가 계속 빠져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는 더 빠져들고 있어요. 그 속에서 하늘의 자유를 주셨던 분, 하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사람의 박수소리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참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자유를 맛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도 그런 자유를 주시고자 우리를 오랫동안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활 선교사로서 삶의 한켠에서 이름 없이 들불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참 예쁘구나. 네가 있는 곳에서 이곳이 참 예쁘구나. 네가 이곳에 있으니 너의 가정이 예쁘구나. 네가 있음으로 인해서 너의 가정이, 너의 직장이, 너의 관계의 그 틀이 참 아름답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알아주시는 주님을 먼저 우리가 찬양합시다. 내 생각을 끊임없이 지지해 주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는 것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지지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에 힘을 내요. 한 주간도 생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